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터인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이 잘된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범사가 잘 되어지게 하시되 육체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오늘도 삶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되 나머지 9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자손손들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 마음속에 심겨진 성령의 씨앗이 비록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할지라도 자라고 커지고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날개를 깃들이는 인물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북수원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 한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면 이사야 7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석군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와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바다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고 커지며 가지를 뻗으면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며 커지며 가지를 뻗어 온 세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가 일찍이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하롯샘, 기드온샘이라고 불리는 그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은 거기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산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유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군인이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거느린 군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군인이 얼마나 많았기에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걸까요? 기드온과 함께한 군인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0,000명도 사실 많은데 3만이 넘으니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싸워야 할 미디안의 군인은 얼마나 됩니까?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말은 숫자로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아닌데 많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즉 교만할까?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기를 자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줄이라고 하십니까?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였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1만 명 중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300명을 남기고 다른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기드온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를 셀 수 없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맞아 단 300명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쳐내려가기 두려우면 너의 불화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불화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몰래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진짜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의 부족들이 메뚜기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져 있고 그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약탈해서 가려고 하는 들뜬 기분으로 엄청나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한 병사가 자기가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마침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우리 천막들이 다 쓰러지고 말았다네. 그러자 그 꿈을 들은 친구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이 내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의 미디안과 우리의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일세. 아이쿠나.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와서는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세 대로 나누고 그 중에 한 대 100명은 바로 기드온이 친히 거느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마침 파수꾼을 경비병들을 교대한 때였습니다. 절묘한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그 시간에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초를 섰던 군인과 보초를 서려는 군인이 교대한 때는 아무래도 경계가 소홀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300명의 숫자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상대로 싸우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싸우라고 준 무기는 고작 나팔과 횃불이 그 속에 들어있는 빈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스꽝스럽기조차 하고 허술하기조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적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서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서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말씀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온 진영에서, 미디안의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보초를 교대한 한밤중에 미디안 연합군을 둘러싼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사실 기습 공격이 아니라 갑자기 소란을 피운 것이지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번쩍이는 불빛에 적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은 더욱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사막 부족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자 적군은 모두 아우성을 쳐 달아납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아말렉 사람과 미디안 사람과 사막의 부족들이 서로 갑자기 치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서로를 공격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는 칼이 없는데 그들이 서로 치고받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서로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적군은 도망하여 경계까지 후퇴합니다. 이때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가 모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또 에브라임 산지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라고, 그리고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라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나루턱을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두목의 머리를 베는 것으로 이 전쟁이 마쳐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돕는 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스스로 돕는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죠.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표현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다만 그의 뜻에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사람이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징계하시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300용사를 뽑아 그 일을 맡기신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하였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큰 혜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 났다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 일을 끝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참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 칭찬하는 소리에 우쭐하고 교만하여져서 패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끝까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끌리심에 받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까지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땅 남북관계,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모든 관계 속에 잘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되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사방팔방 어둠이 몰려올 때 그래도 하늘을 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